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거기선 많은 신유가 일어났고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즉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말씀이 선포된 곳에는 말씀에 따르는 하늘의 사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표적과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나타난 곳, 말씀이 나타난 곳은 진리의 현장입니다. 그 진리의 현장은 빛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빛 되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빛 되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요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빛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 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하고 있다. 여러분, 죽음과 생명이 만납니다. 죽음과 생명이 만나면 언제나 생명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돌문을 치우라고 얘기합니다. 돌문을 치우자 이렇게 밖에 있는 빛이 그 동굴 안에 있는 깜깜한 죽음의 그림자 속에 있는 나사로의 시체로 쭉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햇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 그 얼굴에서 나오는, 예수님 말씀에 나오는 그 생명의 빛이 동굴 안으로, 죽음의 동굴 안으로 확 들어가자 나사로야 나오노라, 그 말씀 따라 나사로가 살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이고, 이 생명은 우리들에겐 빛 되십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주의 얼굴 광채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어둠, 모든 좌절, 모든 두려움, 모든 무서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빛 앞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이 빛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아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서는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여러분,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 이 얼굴에서부터 여러분 생명의 빛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얼굴에서 생명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둡습니까? 환합니까? 빛들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빛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지옥은 어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깜깜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평생 구걸하다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습니다. 음부에 내려간 부자가 너무너무 괴로운데 저 위를 보니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이 잘 보입니까?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이 잘 보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곳에서는 잘 보여요. 그러나 빛에 있는 데는 광채가 나기 때문에 그냥 환한 축복이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어떻게 손끝에 물이라도 찍어서 자기 목에다 한 방울 떨어뜨려 다니니까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즉 빛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 빛의 근원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므로 생명의 빛은 예수님의 얼굴,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얼굴을 바라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귀로 듣지만 생명의 빛을 내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두움이 전혀 없어요. 천국은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밤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깜깜하고 답답하고 갑갑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환한 이 빛이 임하라. 둘째, 빛은 생명입니다. 대형계는 9개의 혹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에 속한 31개의 위성으로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빛을 발하고 있는 존재는 오직 태양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전체가 반사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름달에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떴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빛은 보름달 자체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해에게서 반사돼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예화에 불과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이 어디서 나올까요? 생명의 빛은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빛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름 정오의 태양빛하고 한겨울의 정오의 태양빛하고 같은 태양빛이지만 열기와 밝기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그럴까요? 태양 주위로 지구가 돌기 때문이에요. 즉, 지구가 태양의 빛을 받는 각도가 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공부를 할 때 굉장히 공부에 관심이 없고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또 마음이 산만하고 멍 때리고 있으면은 약간 선생님이 볼 때는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각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절대로 정면으로 못 보고 약간 15도, 20도 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지겹고 너무너무 하기 싫으면 아이가 숨어버려요.
마치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떨어지고 빛을 비추고 있는데 이 빛을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둠을 찾아 들어갑니다. 어둠을 찾아 들어가는 것을 제가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숨어버려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숨어버려요. 절대로 안 봐. 그러다가 혼자 있으니까 궁금하고 성도가 웃으면은 슬쩍 나서 무슨 일인가 봤다가 눈이 마주치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인간은 영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살게 돼 있는 것이에요. 어두운 존재는 이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못 받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막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다 같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빛들의 아버지 되신다. 빛들의 아버지 되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어둠의 자식입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난 빛의 자녀이다. 3번 시작. 난 빛의 자녀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실래요?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태양빛은 직진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정면으로 받으면요, 뒤에는 그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옆으로 받으면 제 오른쪽은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것이 태양 조명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은요, 여러분, 직진하는 조명이 아니라 완전한 조명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림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림자가 없어요. 전체를 전방위에서 다 쏘고 있는 것이에요. 질병이 뭐죠? 질병은 특정 부위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질병은 특정 부위가 죽음의 그림자가 벌써 덮친 거예요. 어떤 암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수술을 하고 또 이제 항암 치료도 하고 광선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암세포 아니면 수술한 자리에 여러분 광선 치료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광선 치료를 하는 동안에,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 1차, 2차는 잘 넘어갑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뭐 3, 4차도 넘어갑니다. 그러나 6번씩 뭐 5차 넘어가고 6차로 들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모든 머리털이 빠지고 그 다음에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살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삭신이 다 녹아져 나가서 나중에는 항암하다 지쳐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빛은, 그 약은 여러분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녹아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다 못해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은요, 그 암세포만 태워버린다. 그 가난만 태워버린다. 그 저주만 태워버린다. 심지어 그 죄를 태워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빛의, 그 말씀의 빛의 힘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질병은 죽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질병이 들어왔다.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막아내지 못하면 질병으로 쭉쭉쭉쭉 넘어가서 참 힘든 경우를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에겐 돈과 여러분에겐 명예,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빛이 임할지어다. 이 빛이 임하면 인생이 환해져요. 얼굴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항상 얼굴이 어둡고 얼굴이 무거워요. 그럼 마음도 무겁고 답답하다 그래요. 남들이 보기엔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꽉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왜?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세상이 물 없는 곳, 빛 없는 광야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해요.
어둠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명의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 생명의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당신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 때문에 생명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문, 여러분의 기업들,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자녀들, 여러분에 대한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이 밟는 것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고장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제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언제나 반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이 생명의 빛으로 오늘날을 살리고 계십니다. 오늘날을 살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귀로는 듣지만 이 말씀에 나오는 빛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본래 부유한 분으로서 가난에 처하시면 저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귀로 듣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난이, 그러므로 질병이 소멸되고 태워버려지고 생명의 빛이 가득한 인생이 될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소멸시키는 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소멸하는 영, 주께서는 소멸하는 영. 소멸이라는 건 뭐죠?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소멸은 이렇게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은 이렇게 가린다고 이게 없어지나요? 이 안에 있지요. 그러나 소멸은요, 이 안의 것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태워버리신 거예요. 소멸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미암아 나의 질병을 소멸시켜버리신 거예요. 주님은 나의 가난을 소멸시켜버리신 것이에요. 심지어 나의 병력, 지긋지긋한 가족력, 끝까지 꼬리표로 달고 내 손주의 손주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DNA, 그런 거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소멸하는 힘을 가지고 소멸시켜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멸하는 영을 정확하게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는 소멸하는 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되십니다. 내 기업이 빙하기예요. 내 인생이 빙하기로 꽁꽁 얼어버렸어요. 내 자녀하고 나 부부관계가 빙하기예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하고 빙하기가 맞은 것이에요. 어떻게 풀어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녹이는 방법은요, 소멸하는 불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꽁꽁 얼어버리는 인생의 빙하기를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 녹여버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은 열기를 나타냅니다. 또한 불은요, 밝음을 나타내요. 그러므로 이 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광야에 가서 무명의 세월로 있는 동안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붙은 그 타지 않는 불, 하나님의 불을 만나고 모세는 완전히 뒤집어진 인생을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셋째,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모든 성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날 힘이 있나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무릎이 꺾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허리가 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뭘 잡고 일어날 동아줄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떤 힘이 있냐면 당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세 광야에서 무명의 거지 같은 40년은 존재감이 없는 삶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움직이고 있고 밥도 먹고 활동도 합니다. 그러나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불, 그 하나님의 열, 하나님의 그 빛을 보는 순간 여러분 완전히 반전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죠. 출애굽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너무 나서 사람들이 쳐다를 못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 그래요. 광채가 얼마나 나서. 그 안에 십보라가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우리 남편이 뭐 그렇게 돼? 이걸 들춰보고 너무 빛이 나서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얼굴에서부터 풀리는 것이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세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는 따라갈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호렙산이 아니라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광채로 하나님의 빛을 받고 있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축복을 서로 옆으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얼굴빛과 지금의 얼굴빛은 확연히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빛을 다 보고 있는데요, 뒤에까지. 여러분 얼굴에서 그냥 잔주름까지 확 펴지고 눈은 동공은 커질 대로 커져가지고 여기서 무슨 레이저 광채가 나오는 듯합니다. 그리고 입가에서는 미소가 사렵고 광대는 승천하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있는 줄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으면 다시 살게 된다. 반드시 풀리게 된다. 그러므로 좌절하거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마지막 결정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내 이름을 경외하게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치같이 뛰니라. 아멘. 아멘. 치료하는 광선. 나를 경외하는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의 불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뭐예요?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태양빛을 스펙트럼으로 봅니다. 그러면 태양빛을 스펙트럼을 보면 빨주노초파는 뭐 7색깔이 쫙 나오는 거 있죠? 같은 태양빛인데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치유의 빛, 회복의 빛, 부흥의 빛,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의 빛이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빛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살리고 계시다. 그러므로 이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겐 아우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시를 통과하고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동네 아저씨처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자격증, 라이센스에 약간의 그런 권세가, 그런 어떤 위험이 있지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평범하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설렁탕 한 그릇 먹어도 이 사람이 풍기는 어떤 그 느낌에
어떤 그 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것도 여러분 그에 따르는 권세가 있고 그에 따르는 약간의 아우라도 있으며 약간 빛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원하지가 않다. 한시적이다. 그거 갖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할 때 건강을 하지만 여러분 건강은 그렇게 자랑하거나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언제 어느 순간 훅 꺾일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준 모든 것이 내게 어떤 기쁨과 어떤 아우라와 심지어 어떤 느낌과 어떤 그 권세를 주는 것 같지만 이것은 반드시 꺾어질 날이 있고 내려갈 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을 보고 도리지라는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그냥 존재가 없는 삶으로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 이 빛은요 천국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줘요?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까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빛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말라기 4장 2절에는요 여러분 이 치유하는 광선이라고 했어요. 이 치유하는 광선,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활자적으로 여러분 인쇄적으로만 느끼시면 안 됩니다. 치유하는 광선이 있다. 실제로 존재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생명의 빛, 치유하는 광선이 임하라.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난을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죄, 이것까지도 완전히 태워서 소멸시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치유하는 광선을 받은 사람들은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 같다 그랬어요. 인생은 지긋지긋한 외양간이 많습니다. 질병이라는 외양간, 계속 발목을 잡죠. 뭐 다 됐는데, 다 준비되고 다 했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걸 어떻게 해요? 몸이 안 따라가. 컨디션이 나쁜 게 아니에요.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출전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시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몸이 안 따라가는데. 여러분, 지긋지긋한 외양간, 가족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이 끝까지 자꾸 늘어져요, 나를. 여러분, 빛이라는 외양간이 있어요. 이 빛, 이것이 외양간인데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평생 갚아도 맨날 제자리, 원금 하나는 못 갚고 이자만 평생 갚는 것, 내가 끝낼래도 끝낼 수가 없는 것, 자녀까지도 대물림해야 되는 것, 이 지긋지긋한 것, 이거 빛이라는 외양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꼬리표, 인생을 살다가 얻게 된 그 꼬리표, 평생 따라다니는 외양간이에요. 그냥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고 내 일어날 만하면 잡아당기고 일어날 만하면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이사 가면 괜찮겠지, 이민 가면 괜찮겠지, 웬걸 태평양 건너까지 쫓아오는 것이 이 외양, 지긋지긋한 꼬리뼈라는 외양간이에요. 근데 이 외양간에서 벗어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들은. 그러나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벗어나 푸른 초장에 뛰놀며 시냇물에 명을 감고 소나무 밑에서 드렁드렁 낮잠을 자며 여러분 뭐 산토끼와 집토끼와 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으로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이 있으면 그 지긋지긋한 인생을 잡아내는 올무 같은 외양간을 하나님이 다 소멸시켜버리시는 것이에요. 이 치유하는 광선이 임할지어다. 모든 병든 육체에게, 모든 병든 마음, 도대체 무슨 약을 먹어야 돼요? 그 우울증을 다스리려면. 마음 굳게 잡고 한번 하고 일어나면 깡 있고 좀 성격이 파지티브하고 이러지면 공황장애는 없어지는 겁니까? 그럼 공황장애는 왜 들어온 겁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하고 녹록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들어온 게 그냥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 이것은 가만 내버려두면 다음 세대까지도 영향을 반드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치유하는 광선이 여러분의 모든 멘탈에 임할지어다. 감정에 임할지어다. 육체에 임할지어다. 상황과 환경에 임할지어다. 아니 죄로밖에 죽을 수 없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이 임하라. 네가 살리라.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빛은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질 수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빛을 경험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은 진리의 현장이 됩니다. 진리의 현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 여러분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네, 죽은 자를 살리시네 하면 빛의 현장에 그 빛의 증인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뭐예요? 내가 생명의 빛을 받았다. 내가 경험했다. 너도 이 생명의 빛으로 인생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빛의 사자가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빛 속에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있다. 이 하나님의 빛 속에, 말씀의 생명의 빛 속에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 같고 으쓱하고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또 그것이 간증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다. 나는 어떤 인생이에요?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권세가 임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돈과 세상에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나를 이렇게 채울 수가 없어요.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나를 가득 차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이 빛 갖고 우리 보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반사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마치 태양빛을 받아서 달이 반사하듯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럼 우린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을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 어느 땅에, 어느 영역에, 어느 가문에, 어느 인생에 딱 비치는 순간 그 인생이 살아나게 된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인생은 인생 자체에 빛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빛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유효하지 않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벌써 리타이어드 할 때가 됐으면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리타이어드 하기 전에 아이들을 빨리 시집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마무리 쳐야 되겠다. 그리고 리타이어드 하면 내가 세컨 스테이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잡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서 인생을 살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영원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나를 살리는 것이 뭔가? 과거에는 내 포지션, 내 타이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맨파워가, 내가 갖고 있는 라이센스,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스페셜티가 나만이 할 수 있는 대체 불가의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빛을 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갈 때 사람들도 모이고 그렇게 어떤 그런 대접도 받고 그랬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영원한 걸 보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영원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 빛을 받는 빛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내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빛의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다. 태양빛은 식물을 살리고 동물도 살리고 자연을 살립니다. 광합성으로. 그러나 같은 태양빛인데 지렁이, 구데기, 전갈 이런 건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태양빛을 피해서 모래 속으로, 바위 속으로 들어가 있다가 밤만 되면 스물스물 나와서 활동하고 다시 해 뜰 때 되면 미리미리 들어가는 뱀파이어 같은 존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의 빛은 나를 살립니다. 그러나 마귀의 모든 사망 권세는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빛인데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빛,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치유하는 광선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임하는 축복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빛이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신혼부부가 임신을 했습니다. 엄마가 찬양을 해요. 엄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엄마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해요. 엄마가 빛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아이에게도 이 빛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 엄마 아버지가 이제 해서 아이가 장성해서 분가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나 엄마가 이게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것이 그 같은 이름, 라스네임을 같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씨와 태어난 그 자녀들에게도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한 가문에 한 사람만 생명의 빛을 갖고 있는 빛의 자녀가 되면 그 집은 환해지는 거예요. 왜 그 집이 어두워요? 카텐을 쳐서 어두워요? 그 집이 왜 어두워요? 여러분, 빛이 안 들어오면 북향집이라서 어두워요? 아니에요. 빛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만이라도 빛을 받고 하나님의 빛을 말하고 빛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을 환하게 살려내는 것이에요. 모든 답답한 가문에, 모든 억울한 심령에, 모든 죽고 싶은 마음에, 병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라. 네가 살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4, 4분기 이제 올해 마지막 달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2019년은 내리고 2020년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을 받으면, 이 생명의 빛을 잡으면 반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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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